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듣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와 간절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겸비함과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하시고 정말 덮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골짜기로 피하라. 십자가의 골짜기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6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6장에서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인해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6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벌어질 종말의 현상으로 보고 별별 희한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시문학적 장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 아포칼립시스는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복음, 그 다 이루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먹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임을 안다면 계시록은 아주 깔끔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나오는 그 24장로들이 상징하는 신구약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5장에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겼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이 모습은 세상에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무력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저주받은 모습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택하신 성도들의 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피 흘려주신 공로를 믿는 자들만이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람의 제일된 목적으로서 예배하는 삶,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믿음으로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건대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봉함되었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성취가 되었음이 선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책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드시고 드디어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의 이 7 재앙의 부분을 읽으실 때는 단순히 역사의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된 어떤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놨던 비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의 내용이 그렇듯이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십자가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서 인해 재앙에서는 땅 4분의 1이 재앙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는요, 전체가 멸망해버리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더욱 짙어지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드디어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의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꿈이 뭐였어요? 흉악하고 파리한 7소와
살찐 소 7이 꿈에 나타났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7소가 살찐 7소를 갖다가 잡아먹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살찐 이삭 7개와 쇠약한 이삭 7개가 나오는데 쇠약한 이삭 7이 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꿈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꿈은 그 내용의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회 풍년이 들 것이고 7회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중복해서 묘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7재앙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종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의 재앙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7 나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 대접이 등장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7인이 7 나팔을 물고 있고 7 나팔이 7 대접을 물고 있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안에 모든 재앙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7인의 재앙 중 처음 4재앙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 공이 말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계시록을 주석해 놓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말탄 자는 예수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천사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그 말탄자들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탄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요한 사도가 이 말탄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구약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앙이 주는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화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말탄 자들이 이제 여기서 인용이 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스가랴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BC 520년경 사람이거든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향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귀향을 시킨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총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을 누가 방해하냐면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신하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는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독려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던 그 시기, 그 진노로 재앙을 당하던 시기에 그 말탄 자들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두루다니며 전하던 메신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탄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창조의 내용이 적힌 책을 여시는데,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시는 족족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있을까요? 왜? 아니, 그 책은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왜 재앙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 재앙 속에 함께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넣어 기름을 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문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나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멸시하리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내가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들어가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대문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핫하고 기도와 사람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어 저 짐승을 주시는 그들의 먹고 싶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경과 소연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행동과 소연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요. 계시록의 4가지 인의 재앙과 같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들마저도 거기서 건져지지 못할 것이고 자기만 건져질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인 게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 재앙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고 나머지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는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2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직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네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네 말이 병거를 끌고 있는데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땅에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2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2산 사이. 여러분 이게 심판과 저주를 전하는 말탄 자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고 있는 2산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스가랴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다.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육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쪽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힘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도구로 쓴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감난산에 서시는데 그 감난산이 둘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2산 사이의 골짜기로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감난산이 이렇게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일부러 그곳의 지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당신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종말에 대한 강화를 하기도 하시고, 또 감난산에 있는 게세마 동산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보시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가시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랑 연결을 해서 보시면 그 감난산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선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두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두 산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산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두 산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산입니까?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고요, 또 하나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더러 그리심 산이 아닌 골짜기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절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저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짜기로 도망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그러므로 그 골짜기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는 곳인데, 세상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구속자를 바라보게 함으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자, 보시면 역시 내 말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골짜기에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골짜기, 맺주라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44장 27절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기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맞주라, 골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의 깊은 곳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탄 자가 골짜기에 서 있고 그들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의 깊은 곳, 바다 이러면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주, 죽음, 심판, 세상, 이걸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하면서 그곳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수장될 때도 그 깊음, 맞주라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자, 보시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을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월에 가라앉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 깊음, 수월,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 올려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란 말입니다. 재창조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22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건져 올리시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해 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여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가지고 손을 끌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죽이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첫 창조 때부터 힌트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창조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음 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죠. 즉, 새 창조는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죠? 재창조의 모습을 상징하죠. 재창조의 모형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 재창조는 죽음, 심판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만 건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재앙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택하신 자들만 은혜로 건져지게 됐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 첫 창조 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심판과 저주의 산인 그 에벨산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의 그 골짜기로 피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재앙과 심판이 여전히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의 재앙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심판의 세상, 저주의 바다에 예수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의 재앙들은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새 창조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애성품, 경향, 사륵스, 집착,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들을 죽여버리는 역창조의 장소인 것이며 그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완성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성도에게 덮쳐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도 똑같이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시켜서 인봉을 떼시는데 그곳에 재앙만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늘 새롭게 나타나는 불치의 전염병들에 믿지 않는 악인들과 동일하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폭로당하며 진리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 보셨죠? 그죠?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봐도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투성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재앙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이 닥치게 될 때 그 최후의 심판과 저주는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지가 될 때, 지금 이 순간도 우주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저주 속에 떨어져야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공로구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고자 성령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강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셨다고 하신 복음을 들으면서 또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붙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저렇게 할 일 없이 물에 잠기고 불에 타버릴 것들이구나. 이제 하나하나 놓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두 가지의 이중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벌 받아서 죽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안에서 그 피 아래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고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 인봉을 누가 떼시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봉을 누가 떼고 있습니까? 그 인봉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언제 썼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여러 첩을 거느리고 그 첩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사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서는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 되어 모든 것은 헛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부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사건들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게 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3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호의호식이나 우리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협이나 칼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시며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